우리 옆에 보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올 것입니다. 시작.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올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데 인상을 팍 쓰고 하면 오다가도 가겠습니다. 기쁨이. 다시 한번 더 활짝 펴시고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올 것입니다. 시작.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올 것입니다. 믿음대로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베푸르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기독교 전통적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설교 황태자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에요. 스펄전이라는 분이 19세기에 정말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감사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개를 감사하면 하나님이 2개, 3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개, 60개, 100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셈 방법이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감사를 하지요.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데 로또 5등이라도 합격해야지 감사하지요. 지난주에 시험 쳤잖아요. 수험생들. 대학교 합격하면은 감사하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요. 무슨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집에서 셋 이상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한번 어질면 집이 밀림숲이 됩니다. 난장판입니다. 중학생 필요 없습니다. 유치원생하고 같이 싸우면서 노는데 그냥 난장판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4명 키우시는 황 목사님 그리고 안미 집사님 정말로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정말 존경해요. 4명 이상 분들한테는 정말 존경해요. 아이들이 집을 어질면 저는 이게 탁탁탁 맞아야 되거든요. 성격이 화가 치밉니다. 짜증이 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난장판 돼 있는 집을 보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뻘뻘뻘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어지럽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에 전요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딸 이야기 하셨거든요.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쯤 돼요.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는 잘 자라다가 근육 섬유증 감소로 계단도 잘 못 올라가요. 우리 친구들 계단 걸어가면서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해보셨어요? 희민아, 계단 올라가면서 내가 내 발로 계단 올라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셨어요? 이제 해라. 희민이는 억수 똑똑해서 아마 딱 말게라도 갈 거예요. 하나는 어때요? 계단 올라가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오늘부터 하세요. 이 사랑이는 초등학생인데 계단 잠을 근육이 감소해가지고 난 누워 있어야 돼. 오래 살면 30년, 대부분 20대에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처음에 원망 불평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누워가지고 눈을 뻘끔뻘끔 뜨고 자기를 보고 있네요. 하나님 우리 아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아이가 웃네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미소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못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안 생겨요. 우리 첫째하고 둘째하고 터울이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첫째와 둘째 사이가 이렇게 많이 터울이 벌어졌나요? 아기 낳는 법을 잊으셨나요? 그런 분도 계세요. 사실은 매년마다 임신했는데 다 유산했습니다. 5번을 유산했습니다. 5번. 그리고 5번 유산하고 난 뒤에 둘째 우리 이로미가 태어났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촛불에서 별빛, 별빛에서 달빛, 달빛에서 태양빛, 태양빛에서 천국의 빛으로 감사의 지경과 영역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마다 직장 가는 거 힘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더 큰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없는 것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나 좋은데 왜 제게 가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얘한테 가시 준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보라고 가시 있잖아요. 나는 너에게 가시 준 적이 없다. 네가 원래 가시 덤불이었는데 내가 꽃만 줬을 뿐이다. 없는 것 불평 원망하면요, 완벽한 에덴 동산도 지옥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동산의 수만 가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선악의 주체가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거 보고 그거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그 하나 보다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똑똑하세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없는 것 찾아서 한번 불평해 보십시오. 바로 지옥됩니다. 그러나 적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알면 그 부족한 것이 다 덮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있는 것부터 감사하십시다. 나아가서 없지만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든 없든 감사하는 겁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띄워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 앞에 보면 17절 16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것이, 이 말이 투토라는 말인데 영어로 this입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이것이,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앞에 뭐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범사는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합니다. 범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당연한 거나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 오고 가을 가고 겨울 오고 하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라면 뭐가 감사할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계절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가을도 겨울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을 맞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 주셔서 그렇게 기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몇 분 계시네요. 하나님 겨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니까요. 덜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덜에 핀 꽃 물 한 방울 안 줘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날아다니는 새한테 뭐 하나 안 줘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쁜 꽃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피는 꽃 없고 그냥 날아다니는 새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하거나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결핍과 부족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데 떡을 나누시기 위하여 하늘을 우르르 향하여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도시락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데 그 오병이어가 어린아이 하나 도시락이에요. 뭐 5천 명을 먹입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부족한 가운데도 감사했어요. 그러니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옆에 분은 인사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다시요. 당신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결핍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이 배경 모르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무슨 상황이지? 모르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을 전혀 안 읽는 분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배경이냐면 왕이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어버릴 거야. 그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다니엘은 그 상황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판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도 했어요. 범사의 감사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쁜 대신들이 다 사자굴 들어가서 밥이 되고 다니엘은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살고.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몸이 좀 아픈 것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파야지요. 사람이 자기 몸 약한 줄 알고 조심합니다. 조심. 그러면서 골골 80, 90 됩니다. 여러분, 100살도 갈 수 있어요. 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방에 갑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내 몸이 약하다, 부족하다 이래야지 조심해요. 그리고요, 몸이 아프면요 죄도 덜 짓습니다. 왜냐하면 싸돌아 다녀야 되는데 못 따라다니니까 아프니까 죄를 덜 지어요. 여러분, 몸 아프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랑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대부분 다 우리가 비슷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풍성하고 뭐 쓸 거 많이 쓰고 하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가난한 줄 아느냐?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 훈련 안 하고 돈만 많으면요 돈 쓰고 다닌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쌓아놓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저 어떻게 다 쓰고 주고 하면서요 주일 뭐 아닌 거 안 가리고 돈 쓰면서 놀러 다닙니다. 여러분, 서구 교회를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교회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긴다고 돈 많으면 우리 교회 리모델링 헌금은 좀 하지, 놀러 다닌다고 바빠가지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 내 머리가 안 좋아 하고 원망불평한 친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다운이도 그렇나? 내가 볼 땐 다운이는 머리가 억수 좋다. 다운이가 얼마나 밝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잘하는지. 여러분들,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는 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안 좋으면 다른 것 잘하는 것을 분명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벌써 나이가 63살 되신 할머니가 되셨어요. 송명희 시인을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한번 모셔가지고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입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입술 하나 움직이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말도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목을 비틀면서 말을 해요. 한마디 하려고 목을 비틀면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5년도에 시를 지었어요. 그 시가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 이후로 이분도 유명해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유명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그 시 내용 대부분 알겠지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기가 몸이 이렇게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을 감사하도 그것은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송명희 시인에 비하면 우리는 공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지막지한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이나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내게 특혜를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같은 자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와 이런 영육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혜 받은 자들이지 여러분들 은혜도 아닙니다. 특혜 받은 자지 은혜 위에 특혜거든. 우리는 특혜 받은 자이지 공평하신 하나님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송명희 시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그리고 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예요. 감사가 입에 붙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또한 형통하고 잘 되었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너희 재능, 너희 지혜, 너희 힘, 너희 군사력으로 차지한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부 잘합니까? 친구들 공부 잘해요? 니도 공부 잘하게 될 거다. 내가 공부 잘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운동 잘해요. 내 운동 잘한다. 봐라. 이라고 막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 잘 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재능입니다.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에게 감사하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보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영광스러워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들 옆에 사람이 가고 싶어요. 이것을 누가 아냐면 이건희 회장이 알았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의 능력을 알더라고요. 이건희 씨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는 어릴 적 아버지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건희야,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지 않는다.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기억된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태도는 운명을 결정하는 설계도라는 걸. 어느 날 제 앞에 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똑똑했어요.
학벌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고요. 다른 한 명은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10년 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사하던 사람은 조직의 중심이 됐고요.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은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태도의 힘입니다. 부는 부는 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건희 씨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어떤 학교 나왔는가 이것보다도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 우리 학생들 생기부 잘 받는 비결 뭔지 아세요? 생기부 잘 받는 비결?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학교 가면은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잘해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볼 거예요. 어느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교우 관계도 좋고 리더십도 좋고 모든 것이 탁월한 아이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똑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생기부에 선생님이 마지막 쓴 한 줄 글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이 아이는 학업도 우수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마지막 한 줄에 그런데 화장을 하지 말고 등교하라는 수차례의 경고를 들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딱 보고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능력보다도 내 어떤 학벌보다도 그 사람의 태도, 감사하는 태도, 그런 자들 주위에 사람들도 모이고 더 큰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불평, 원망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요. 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지 말씀해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근심이 저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입으로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저곳에는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 족속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전투해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길이 힘들다고 불평했고 만나만 준다고 음식 투정했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실 물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과 이 가축들은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자식들, 내 가축들 이거 못 살까 봐 염려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잘 크지 못할까 봐 자녀들 미래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잘 될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이런 염려가 우리 속에 있으면 입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430년 만에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유가 자손 대대로 이어가도록 해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염려가 찾아 들어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를 끝내는 비결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유를 주셨지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너무 큰 것은 감사할 줄 몰라요. 작은 것은 감사하지만 돈이 생기면 감사할 줄 아는데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죽을 병에 걸리다가 나으면 감사할 줄 아는데 얘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감사할 줄은 몰라요. 차 사고 나가지고 차는 폐차돼 가지고 어이구 몸은 건졌네 건사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데 편안하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큰 것은 감사할 줄은 몰라요. 식당에서 돈 내고 밥 먹으면서
나올 때에 감사합니다 말은 할 줄 알면서 집에서 공짜로 밥 해주는 아내, 엄마한테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세요. 용지 하나? 오늘부터 해라. 그래. 야, 우리 학생들은 해라야 뭐 아멘하고 합니다. 우리는 해라 하십시오 하면 니는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큰 것을 받았지만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것에 오만 불편한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것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것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처럼 죽음을 당하고 지옥에서 영원 고생을 하면서 저주받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면 부모 마음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자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아프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 근심을 끝내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마음은 염려인데 이 염려, 근심을 끝내는 비결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한번 외워버릴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도 보면 아무것도래. 아까 보았던 범사에 감사라고 똑같은 말. 아무것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마라. 다만 오직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감사. 기도하는 거.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좀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간구입니다. 기도 다음에 단계가 간구입니다.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금요기도 나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한번 정식기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세요. 요새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평일날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이런 분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지나갈 일이 있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1분이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세요. 평일날 와서 그냥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또 금요일날 일한다고 못 오시면 평일날도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기도 다음 단계가 간구, 간절히 구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이 야복강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 야곱처럼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복을 내게 주시오. 천사가 화가 나가지고 야 해 떠오른다 가야 된다. 그래도 안 놔줍니다. 허리뼈를 쳐버리잖아요. 그래도 안 놔줍니다. 그래서 복을 줍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평생에 살면서 한두 번 있으시겠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간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종착지는 뭔지 아십니까? 간구도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최상의 단계입니다. 최상의 단계.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거든요. 지금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랑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감사할 때 염려는 끝이 나고 인생의 불행도 끝이 납니다. 나는 왜 이리 불행하노? 이래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납니다. 기적이. 우리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요나가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소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물고기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됨을 믿으십시오. 그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의 기적,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감사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도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알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허망한 데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없어질, 불타 없을 세상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의 마음은 미련한 마음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보는 눈이 없습니다. 범사 작은 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 당해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눈이 다 팔려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의 마음이 뺏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은총을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말은 지각이란 말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합리성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범사에 그냥 감사하면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평강과 은총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염려, 근심으로만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불평과 원망, 염려와 근심을 다 빼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감사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직장을 안 주십니까? 왜 제게 많은 돈을 좀 주지 않으십니까? 매일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살게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매일 만나를 거두듯이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제게도 경제적인 능력을 주시면 마음껏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하며 살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건강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이 약함을 말미암아 죄 덜 짓고 좀 더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파 보니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가운데도 주님을 잘 섬기고 아픈 가운데도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저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근심, 걱정할 때는요 인생의 척박한 광야가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시작될 때 광야도 끝이 나고 염려, 근심도 끝이 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잘된 일에도 주님 덕분입니다. 감사하고 안 된 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과 형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감사 체질로 그냥 바뀌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